예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나우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나우스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9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민식 목사님 나오셔서 완전요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나우스 유행어 대탄생의 날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완전요. 네, 한 평범치 않은 여자 청년의 언어 생활이 설교 제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타났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완전요. 그렇죠. 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은혜로워 보이시네요. 오늘따라,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사랑스러워 보이시네요. 네. 방금 인사 나눈 그분한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완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요. 어느 날, 나우스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 시간에, 그날 내가 전한 설교보다 저 단어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완전이라는 단어가 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래서 그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드리면서 완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기억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 오늘 말씀 제목을 완전요라고 한번 나눠봤어요.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네,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완전이라는 단어가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완전, 영어로 하면 뭘까요? 완전. 완전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보통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퍼펙트라는 단어를 보통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퍼펙트, 완벽하다, 완전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좀 약간 감탄사에 비슷한 의미로 우리 나우스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 평범치 않은 여자 청년은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네. 감탄사적인 의미뿐이 아니라 이 완전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 또한 사실은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완전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완전이라는 단어가 보통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여러분 살면서 완벽한 사람, 정말 완전한 사람이야. 완벽해.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예전에 저 이제 여러분 청년 시절에 대학교 다니던 때 이제 보통 부산에도 부산 표준어가 있다시피 각 지방에는 지방 표준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충청도잖아요. 충청북도인데 사실 충청도 표준어는 충청북도보다 충청남도가 더 심해요. 충남으로 가야 찐 충청도 표준어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충북 출신이었는데 충북에서도 더 북쪽이었어요. 충주, 제천이 약간 강원도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던 지역의 그 표준어는 약간 강원도 사투리에 가까워요. 그래갖고 전혀 충청도색이랑은 다른 이제 강원도색 사투리를 이제 굉장히 표준어를 굉장히 이제 진하게 쓰는 전 유년 이제 나도 이제 몰랐죠. 그 시절에는 타지 생활하면서 알게 된 거죠. 아, 내 지방에도 이러한 억양들이 있구나라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대학 생활을 하러 이제 충남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학교 생활을 할 때 충남 지역은 정말로 찐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구나, 표준어를 쓰는구나라는 걸 느꼈었어요. 정말 되게 촌스럽거든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사투리, 되게 어미가 굉장히 길게 늘어져요. 네. 이제 다들 잘 알 거예요. 많이 들어본 그런 말투예요. 왜 그래야?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교수님이 과제 해오랴! 이런 진짜로 실제로 쓰는 말이에요. 과장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한번 그때 당시에 대학생활 할 때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길을 건너려고 서 있는데 맞은편에서 굉장히 키도 크고 막 비율이 완전히
비율도 완벽하고, 예. 거의 뭐 이제 원석이 정도 비율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도 비율은 괜찮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외모는 이제 제보다 좀 더 괜찮은, 네. 저 연예인 같은 그런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서 전화통화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딱 남자가 보기에도 멋있어요. 야, 저 사람은 참 잘생겼다. 키도 크고 수트를 입고 있었는데, 야, 수트빨 살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랑 이제 파란불이 딱 켜지고 딱 마주쳐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전화통화하는 내용이 딱 두 마디가 들렸어요. 단 두 마디가 들렸는데 그 두 마디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환상과 이미지가 다 깨졌죠. 네.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요? 안 보여. 네. 완전히 내가 생각했던 그 뭔가 까도남스럽고 뭔가 이렇게 완벽한 도회적인 느낌의 키도 크고 완벽하고 그런 남자였는데 단 두 마디로, 예, 모든 이미지가 사라졌던, 이상하게 충청사투리는 더 촌스러운 것 같아요. 예, 저만 느끼는 건가요? 그래도 우리 경남지방이 갖고 계신 표준어는, 예, 이제 개성이 확실히 있고 억양이 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촌스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근데 우리 고향이라서 그런가 충청사투리 이상하게 촌스러워요. 예. 이상하게 더 시골스럽고 이상하게 더 사람을 이미지를 좀 더 깨게 만드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 남자였는데 단 두 마디의 말로 모든 이미지가 사라졌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게는 허물이 보이기 마련이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멋진 원빈이라고 해도, 아무리 예쁜 김태희라고 해도 그 곁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랑 똑같이 살아가는 인간일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화내고 쪼잔하고 더럽고 뭐 슬퍼하고 물론 멋진 면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도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완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아는 인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창세기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뭐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성경의 인물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제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이제 신약 시대까지 그 이름이 언급된 만큼 믿음의 조상, 뭐 유대인들한테 또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신앙의 근본,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줄 만한 굉장히 어떤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벽한 사람으로서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많이 회자될 만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얼마큼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에피소드 속에서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일까요? 아니면은 불안하고 모자라고 조금 찌질한 모습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그런 단어로만 설명된 아브라함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쫙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7장 1절에서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아 너 완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이 타이밍은 아브라함의 130, 40살 되는 인생 속에서 99세라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인간적인 일반적인 나이로는 많은 나이지만 아브라함의 긴 인생에서는 약간 인생 중후반을 살짝 넘어가는 듯한, 예, 중반을 조금 넘어가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 정도쯤의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인데, 이 인생이 지금 아브라함이 요 99세라는 요 타이밍이 아브라함의 그 긴 인생 속에서 어떠한 순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야, 너 내 앞에 생에서 완전해져, 좀 완전해질 필요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요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6장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16장에는 그럼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창세기 16장?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16장 소제목이 뭐예요? 창세기 16장.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6장 소제목.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와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하갈이 누구고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한 번쯤 들어봤죠? 못 들어본 청년이 있을 수 있죠? 하갈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첩이에요. 둘째 부인이란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본 부인 이름이 뭡니까? 사라죠.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하갈이라는 아브라함의 정부인이 아닌 이제 둘째 부인, 첩인 거죠. 둘째 부인한테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된 내용이 16장에 등장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겁니까?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있었습니다. 얼굴에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86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있어야지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볼 거 아닙니까? 자녀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죠. 기회는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 같죠. 그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낸 궁여지책이 하갈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봐야겠다는 그런 이제 해결책을 생각해 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용은 이제 앞에 내용도 보면 알겠지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본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26장 내용도 보면은 우리가 보세요. 되게 아름답고 되게 조금 좀 완벽한 가정이라고 본다면 물론 이제 아내가 이제 2명인 것이 정상적인 구조는 아닐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의 정서에서 봤을 때 조금 이제 불완전한 정서고 과거 수천 년 시대에는 또 이러한 것들이 또 일반적인 정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해해 주실 수 있다 쳐요. 그러면은 보세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 가정에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지혜를 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그림이 그려져야지 완벽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그림입니까?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축하해주고 모두가 막 이렇게 우리가 드디어 우리 가정에 자녀가 생겼구나. 비록 사라의 자녀는 자식은 아니지만 하갈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애가 생겼구나. 그래서 서로 막 기뻐해주고 막 살아도 같이 우리 하갈 고생해 손잡아주고 막 고생했어 우리 둘 다 뭐 이런 거 막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갈 막 또 울고 형님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사실 이런 그림이 나와야지 좀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완벽한 가정의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 굉장히 센 단어가 나옵니다. 학대했다고 나와요. 학대했다고. 예. 누가? 사라가 누구를? 하갈을. 학대했다고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아들 낳았다고. 이 망할 것 감히 네가 부들부들 네가 날 제키고 아들을 봐? 고의한 것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분위기가 벌어진 겁니다. 예. 학대했다고 나와. 학대했다고. 그러면 보세요. 이 모든 둘이 막 이제 뒤집어 싸운 거지 막. 하갈도 근데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순종적이고 되게 차분한 이미지의 하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막 사라가 좀 이렇게 하면은 본인도 이제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말이야. 야, 좀 불편할 수 있겠다.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해줘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거 뭐 어쩌라고. 야, 내가 아들 낳은 거야. 저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갈이 대든 것 같아요. 성경에 뉘앙스 약간 보면. 야, 둘이 막 지지복 싸우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까지 얘기가 들어간 거죠. 모든 상황을 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결국에 아버지. 아름답게 모든 상황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어요? 니들이 알아서 해. 난 몰라. 야, 왜 나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해? 나도 힘들어 죽겠어. 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되게 적나라한 인간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갖고 성경에 드러나는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잔인함이든 불완전함이든 뭐 약간 모자란 모습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어떤 무호함, 불완전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가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공격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더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인간들이 기억하고 싶어하는 행복한 이야기, 완벽한 이야기, 완전한 이야기만 남겨놓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불완전한 이야기, 모자란 거, 약간 실수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더 믿을만한 겁니다.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문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막 얼마 전에 삼국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삼국지가 연의가 있고,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가 있고, 정사 삼국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설 삼국지에 등장하는 그 영웅들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영웅이에요. 네.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만 보여줍니다. 허구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포장을 시키죠. 근데 정사를 통해서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은 꼭 그렇게만 볼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균형을 잡아주는 비교 대조를 통해서 역사의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관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은 얼마든지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뿐이에요.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잘한 거, 완벽한 모습, 부족한 없는 것들만, 완전한 모습들만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아요. 불완전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신뢰가 가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더 믿을 만한 이야기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인간의 불완전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완전함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간들의 불완전함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안전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자, 하갈을 통해서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 전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16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더라고요? 86세였더라. 자,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몇 년이 흘렀습니까? 대략 13년이나 14년 흐른 거죠. 네. 흘렀습니다. 자, 하갈을 낳은 데가 86세, 아브라함 99세. 지금 하갈이 몇 살쯤 됐겠습니까? 당연히 13세 아니었어. 지금 14세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살지 죽을지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위태로운 상황들 많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 아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처럼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13세가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애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랐다는 거예요. 고비를 좀 어느 정도 넘겼다는 거예요. 13세쯤 됐다면 가면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이제는 이제 크게 큰 사고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잘 성장해 가야 되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인생의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커가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제는 잘 크고 있구나, 이스마엘이. 자식 잘 커가지고 이제 나의 가정을 좀 완전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약속을 이제 이룰 때가 된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이제 나도 부족함이 없는 조금은 완전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나의 가정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 등장하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시고 하신 말씀은, 야, 아브라함아, 너 좀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좀 완전해질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뭔가 잘 되고 있고 뭔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좀 안전한 것 같아. 좀 안정적인 것 같아. 근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안전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니? 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안전해지라는 의미는 뭡니까? 나는 지금 뭔가 완벽해지고 있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좀 안전해질 필요가 있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그러면 이 완전함에 대한 의미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이고 뭔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까? 부담스럽고 가능한 말씀인가라는 질문이 듭니까? 아마도 후자 쪽에 조금 인간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한편으로는 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실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 안에 안전하지 못한 모습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죠. 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고3짜리 시험 문제를 갖다 주면서 완벽하게 100점 맞아라. 나 맨날 30점밖에 못 맞았는데 시험 볼 때마다 나는 맨날 30점, 40점밖에 못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좀 100점을 맞아볼 수 없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뭡니까?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등장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들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당연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 그냥 동일 선생에 놓고 보더라도 당장 우리 문 밖에 나가 보더라도 나보다도 완벽해 보이는 사람 많습니다. 단지 외모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갖고 있는 달란트라든지 뭐 이뤄놓은 것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아요? 비교 속에서 날 봤을 때 지금 내 자신이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완전해질 상이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세상 위인들도 얼마나 많아요. 누구누구가 어디 갔다더라, 누구누구는 뭐 어떻게 했다더라, 누구는 뭐 어떻게 장학금을 받았다더라, 뭐 대기업이 있었다더라, 뭐 누구는 소를 팔아서 무슨 대기업 회장이 됐다더라. 그런 내용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소위 성공이라고 말하는 인생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한테 펼쳐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흔한 일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세상의 삶 속에 강요받게 돼, 우리들은. 성공의 그 사람들의 기준들이 막 우리들의 성공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런 강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가능합니까?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소망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꿈도 가지지만 희망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해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들은 사실은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모자란 사람들이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좌절만 있어.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일 때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래요. 성경에 이 완전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이었고요. 또 창세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는 노아였어요. 노아. 보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던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삶.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노아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했는데 이거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앞에서 행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은 내가 너한테 한 약속 있지? 그 약속을 좀 기억해봐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완전함의 히브리어 의미는 탐이나 탐임이라는 어떤 히브리어 단어라고 하는데 본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끈질김, 변함없음, 한결같음이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해요. 진짜로 퍼펙트한 완벽함보다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끊임없는 모습으로, 끈질긴 모습으로 행하는 것, 그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이에요. 이제는 좀 완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 수 있죠. 해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타이밍을 보세요. 이스마엘이 13세가 되더니 그때에 네가 좀 완전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했던 약속을 좀 기억해봐라.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요구하셨을 때까지, 요 전까지는 조금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의 모습에서 좀 어긋나 있었다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아브라함의 아들을 기다렸던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지혜와 아브라함이 생각해 놓은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이제 놓게 됐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완벽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네가 내 앞에서 좀 더 했던 약속을 기억해서 좀 더 한결같은 모습, 변화없는 모습, 변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네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완전은 조금 해볼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죠. 노아도 사실은 보면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노아가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포도주 많이 마셨고요. 실수했습니다. 딸들 앞에 실수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게 또 죄의 뿌리가 되고 그것도 완전하다고 볼 수 있어.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때론 실수하고 때로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좀 모자란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은 변함없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늘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나아갔던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완전한 삶,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청년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완전함이라는 거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또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살면서 오늘 아브라함도 근데 참 은혜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압니까? 99세라는 거예요. 왜 하필 99세일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86세 때 이스마엘 봤는데, 그쵸? 이미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신 완전함에서 약간 어긋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고. 근데 하필이면 왜 99세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14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유예를 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86세 때 이스라엘만 낳자마자, 야, 너 내가 했던 약속 기억 안 나? 너 좀 완전해질 필요가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 99세입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바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을 참아주신 겁니다. 스스로 알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하나님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력을 좀 동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좀 넌지시 깨달을 수 있을 만한 단초와 여지들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이제 몰랐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본다면
오늘 하나님의 오늘 이야기도 그렇게 기억해 볼 13이라는 숫자도 그렇게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믿음 흔들릴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 못할 때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지금 내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의심 속에 헤매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한테 늘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건 뭡니까? 완전요. 네. 완전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계세요. 자, 청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흔들릴 때가 있고 휘청거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행해서 완전해질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고 계십니다. 사실은 변함없고 한결같고 끊임없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잘 그럴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방향성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방향성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잠깐 이렇게 됐을 때 내 방향이 약간 틀어졌구나라는 생각에 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에 대한 감조차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랑 뭐 달라질 게 없지 않습니까?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길 바랬던 사람들의 고백이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완전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믿음이 좀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성경만 나온 많은 인물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셨던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계신 분임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의 불완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기억하며 긴 시간 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주님 앞에 행해서 완전해질 그들의 삶을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서 완전이라는 단어가 부담이나 거부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해 나갈 수 있는 삶의 소중한 지침이요 기준으로서 이렇게 작은 몸부림칠 수 있는 소중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힘겨워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시간에 온전하게 이루실 주의 뜻을 바라며 나아가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가운데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시간 간축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부족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우리는 주님 따라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 완전합니다. 주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의 그 영광 가릴 수 없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그러실 때 그 길 끝에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앞에서 완전해져라. 그런데 그 완전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결같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또 실수할 거예요. 장담한 여러분 또 넘어질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실수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그 마음을, 완전하게 바라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졌지만 주님 앞에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주님 완전함을 기대하며 나아간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나약합니다. 주님 우리 실수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연약하고 나약한 내 삶 가운데에, 부족하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완전함은 하나님 우리를 완벽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완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겠으나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만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만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방향성만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안전해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의 인재를 기억하며 늘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을 믿고 나아가오니, 정년의 삶 가운데에 늘 주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완전해질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실 엘리야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라는 말씀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도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다윗, 모세,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는 완전은 완벽함이 아닌 주님 앞에서 변함없는 끊임없는 한결같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것은 완벽함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의 출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받으시고 안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 완전함을 기대하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건함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힘을 내 일어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완전한 삶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나우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 소망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행진나우스 청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각 처에 있는 행진나우스 지체들 모든 삶의 자리와 머리마다 이제로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